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그를 큰 용사로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당시에 기드온은 자신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300명의 용사로 물리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사사로 40년간 나라를 태평하게 이끌 탁월한 사사가 될지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다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약탈과 통제를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꼼짝 못하고 빼앗기는 지배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 스스로도 자신을 스스로 미약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15절 보면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제 집안의 므낫사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사자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그는 배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강하고 호탕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드온을 아주 강한 용사로, 훌륭한 용사로 300명으로 그 13만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훌륭한 용사로 그리고 훌륭한 사사로 기억하고 있었지만은 애초에 기드온은 자신을 그만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범하거나 호탕하거나 긍지와 자부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한 신앙적인 그의 마음도요, 회의와 갈등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당하는 적들의 수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회의에 그는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이 괴로움, 이 순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그 마음이 여러분 다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신앙적 회의 가운데 여러분 굳혀져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기드온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에 했던 이 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이 나라의 꼴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많은 기적들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했는데 다 그 기적 다 어디 갔습니까? 다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겁니다. 이 생각으로
기드온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에는요,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 신앙적인 회의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실패와 상실감만이 가득한 그냥 범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다윗, 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가득한 그런 비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뭔가 싹수가 좋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적 회의와 그리고 나름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용맹한 사사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바로 그가 용감한 사람으로 확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하나 둘씩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그가 순종하면서 점점 그는 용사로 바뀌어 갔다는 겁니다. 이게 더 분명한 표현입니다. 갑자기 그가 삼손처럼 괴력을 발휘하면서 용맹한 인물로 순간 변한 게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며 동행하는 가운데 그는 점점 더 훌륭한 용사로 바뀌어 자간 것이죠. 여러분, 동양의 신화는요, 훌륭한 인물을 표현할 때 애초부터 그를 특별한 인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박혁거세 같으면요, 그의 일반적이지 않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요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이 다른 거예요. 벌써 이 사람은 훌륭하고 비범한 특별한 존재로 딱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양의 기독교적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인물도 처음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도 아브라함도 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오늘 보니까 자부심도 약해요. 자기가 약한 사람이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우리 가문도 형편없다. 거기다가 신앙의 회의까지 있는 아주 평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쟁이였습니다. 그 집안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면 어떻게 부모님이 무당이다, 점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런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평범한 나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애초부터 접근할 수 없는, 애초부터 출발부터가 다른 그런 사람들을, 비반의 인물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길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평범한, 아니면 그보다 못한 기드온과 아브라함의 삶의 여건들, 그의 출발, 그런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드온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제 부르심을 통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아주 힘있게 이스라엘을 지켜나가면서 40년의 시간 동안 사사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훌륭한 사사의 한 인물로 기드온이 지금도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인물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광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낮은 수준의 삶과 좁디 좁은 그 사고 방식의 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선물과 놀라운 계획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도 그것을 믿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안해하는 그를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들처럼 너희 조선들이 많아질 것이다. 거듭 약속하십니다. 근데 또 이것을 보고 들은 아브라함은 또 그걸 받아들입니다. 예, 아멘 합니다. 이 받아들이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 불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이루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 하신 지가 여러분 25년이 지난 시간, 그때 동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1, 2년이 아닙니다. 자손을 주겠다고 해놓고는요 25년이 지났어요. 너무 긴 시간 아닙니까? 25년이 지나도록 자신이 없다.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 가정은 불임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라를 통해 아이가 생겨 자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났는데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지 또 이전부터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없던 시간을 다 합치면 아마 30년, 40년 이상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하신 지 25년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죠. 그리고 이듬해에 내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또 아브라함은 아멘하죠. 그때 사라가 뭐 어떻게 합니까? 웃었죠.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또 아니라고 또 변명을 합니다. 사라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꿈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미 생리가 끝난 여성에게 무슨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라는 웃었습니다. 근데 자식이 있을 거다 이듬해에.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멘합니다. 그리고 사라와 합방합니다. 이듬해에 다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25년의 시간 속에 수많은 갈등과 또는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25년의 시간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25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먼 것 같고 현실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뭔가 붙잡을 수 있는 희망도 없는 막연한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25년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25년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25년을 보낸 게 아닙니다. 이삭을 얻을 만한 아브라함의 성숙과 성장의 시간 25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25년이 지나니 꿈도 꿀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세계 속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답답하고 절망적인 일을 만나면 뭔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붙들지 못하면 마음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죠. 절망에 빠집니다. 또는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사람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달을 바라보며 비는 것, 여러분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을에 오래된 고목 앞에 가가지고 빌며 기도하는 것, 이 일들이 괜히 있던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믿고 의지하지 못하면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한수를 떠놓고 달에 빌기도 하고 고목나무 앞에 가서 그렇게 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뭔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부모를 의지하든지, 친구를 의지하든지, 자신의 건강과 지혜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통장을 의지하든지, 뭐든지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소망이 있고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참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마치 고목나무 앞에서 또 밤하늘에 달을 바라보며 빌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목나무 앞에서 정한수를 떠놓는 달을 보고 비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무의미한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모습, 그런 의지의 대상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을 것, 정말 의지할 것, 변치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재능이 아니라, 또 누군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집과 경험과 스스로의 지혜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갑시다. 조금 더 큰 꿈을 꾸어봅시다. 우물 안에 머무르지 말고 나의 우물 밖을 내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고정된 자물쇠를 열기 원하십니다. 마음의 자물쇠를 열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기만 하면 바로 지금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꿈꾸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꿈꾸고 생각하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소망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은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소망이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으면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소망의 영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앞날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원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 삶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축복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